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9절까지 있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멘. 시편 99편은 주제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그는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한 단락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을 가면 5절에 보면 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니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 9절이 또 다른 단락인데요. 9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이 시에서 각 단락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거룩을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생각나냐면요. 이사야서 6장이 생각나죠. 그렇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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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을 모습을 보니까요 이사야는 1절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옷자락만 봤다는 얘기예요. 옷자락만 봤어요.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자락만 봤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수랍들도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는데요. 6날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그래서 그 수랍들도 예수님을 호위하는 수랍들도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랍들도 하나님 못 봐요.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날개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다라고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 가지고 이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는 없고 그러나 입술로는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세 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삼선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창. 세 번 하나님을 거룩하다 외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쌍투스라고 얘기해요. 쌍투스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때는 항상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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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에도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성령 문지방에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이사야는 자기 입술만 얘기할까요? 자기 눈도 잘못된 걸 보고 그랬을 텐데 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말이 정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딴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야 라고 자신만만했을지 몰라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마저도 그게 더 부정한 거고 부족한 거고 모자란 거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장면의 모습이죠. 이런 거랑 비슷한 장면이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던져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잡은 후에 주님 앞에서의 베드로의 반응이 그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것이 거룩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때 나태해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삶이 방만해질까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까요? 예? 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 말이나 다 하며 살까요? 예, 생각나는 대로 항상 주님은 입술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항상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을 백성들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때도.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하나님 싫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러 오는데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요. 그냥 발만 밟고 가는 거예요. 발만 밟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 척하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세상 속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손을 털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싸우기만 하고 죽이고 피가 가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냥 나는 내 모습,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을 거라고,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들, 우리는 시편 99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물론 두려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 여호와께 그룹사이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린다. 이것은 두려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렇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워요. 맞아요.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의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될까? 첫째로 다스림 속에서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면 거룩하심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다른 어떤 것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이라고 칭하는 것들과 다른 왕들의 다스림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 다스려도 그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다스림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세밀하십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 속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 이 시기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그게 크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주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다스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찾아본 적은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산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악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고민하며 찾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바로 서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평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능력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세요. 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의 길을 우리도 걸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지라도 그들이 불의와 죄악을 행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적당히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채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설득하시고 야단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의 삶이 한마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의 삶 전체가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이익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남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엉뚱한 것이 불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불법이 이들은 진리라고 믿고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네. 죄악이 관영합니다. 쾌락이 관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 네. 그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에 써 있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도전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이 잡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온 대로, 아니요, 방금 9절에 2절 뒷부분 세 번째 보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의라는 건요, 세상에 옳은 법이 공의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 방법만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뜻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일 때 이건 의가 돼요.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닮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옛날 마음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 내 뜻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잃어버린,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도 의지해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셨어요. 교제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중간 역할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범죄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간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자기들의 개인적인 기도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게 어저스되어진 기도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만 기도하고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는 항상 그렇게 귀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습관들이 있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 있어요. 아, 주님 말씀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받다 보니까 뭔지를 알아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가보죠. 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 늑대는 악해서 화를 잘 내고 질투하게 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무자비함으로 가득한 반면에 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근데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 이깁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한 이 먹이는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나의 습관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성패는요, 자신이 형성한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 90%는요 습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성품마저도 습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획가닥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뒤집어 놓으면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습관이 없는 거예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니까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하고 서서히 변하게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습관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와 정말 교제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했다 말았다 해요. 네. 말씀 받다 안 받다 받다 안 받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좋은 습관이 있는지.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쁜 습관을 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쁜 습관을 끊으면 그만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엔 좋은 습관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수요예배 나오신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수요예배 왜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요, 수요예배 나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다른 분들은 수요예배 못 나오는지 아세요? 그 습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오늘이 수요예배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평일처럼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요예배 습관이 안 든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죠? 알아요. 근데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 습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습관이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체험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이러한 제대로 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함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 주님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면서
그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경외가 없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습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 습관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습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정착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거룩하신 주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변화되고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